오늘은 그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언약서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신해상 언약을 체결하는 24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10계명을 쭉 이렇게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이제 대표되는 헌법에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은 우리를 막 이렇게 괴롭히시기 위한 게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 탐심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의, 그러니까 우상,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이 1계명과 10계명 사이에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마음과 연결되긴 하지만 그 명령 자체는 행동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잘 지켜라, 다 신들 만들지 말아라, 부모님 잘 섬겨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행동에 관련된 것인데, 1계명과 10계명은 마음 자체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1계명인 우상숭배와 연결을 시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여기는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인 탐심 금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한 그 죄를 조심하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아담 이래로 이 탐심 금지의 계명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겉보기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은 완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탐심에 관해서 말하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지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 탐욕, 탐심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 탐심은 욕망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영어로 desire이라고 하는데, 뭔가 원하는 겁니다. 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이를 보면 우유를 욕망합니다. 이건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욕망하는 것도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욕망입니다. 그럼 탐심은 뭐냐? 탐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욕망하는 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타락한 욕망으로서 인류의 죄가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욕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욕망합니다. 그 결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욕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말에 속아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구약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첫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는 수준의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는 일종의 반역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온전히 물고기로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적인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그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별걸 다 추구해보지 않습니까? 뭐 쾌락도 추구해보고 부도 쌓아보고 권력을 다 얻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서 결론에 가서 그러니 청년의 시절 아직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만이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첫인류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향한 어떤 욕망이, 이 탐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여종, 소, 나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욕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우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불륜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도 여자친구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원리가 부부 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중단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생명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보면 이제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소유 이외의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본주의란 자본, 곧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욕망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까지라도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이제 탐심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유혹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유혹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가서 이런 유혹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삶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내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그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그러시냐면 거룩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잔이 넘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쭉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연기와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10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연기와 불 가운데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이제 이하를 보시면 18절 후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때로 어렵고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직전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그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 또는 뭐 이제 직장이나 생업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텐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얘가 잘하나 주시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야 저희는 겸손해집니다. 이게 겸손해야 하면 너무 잘 알지만 머리로 알아도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이게 준비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빠른 지름길을 낼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긴 이제 율법,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인데, 그러니까 Book of Covenant인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냐면 20장 21장부터 23장 12절까지가 이 언약 법규입니다. 근데 이 언약 법규가 보시면 이 언약 법규인데 21장부터 23장 12절까지가 언약 법규, 언약서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 법규는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감싸지고 있습니다. 우상금지 예배의 방법, 우상금지 예배의 방법이 이 언약 법규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금지를 이제 이 법규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 이 법규가 인간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 법규를 감싸고 있는 예배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 관한 법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 인간 사이의 삶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이제 이 백성 세계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아내가 뭐 아무리 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밥 잘 지어주고 막 이런 거 잘해줘도 딴 남자 만나서 바람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 사이의 이 법규들을 너무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아니라 우상 섬겨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걸 앞뒤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 법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제 20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드릴 때 단순한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겁니다. 복잡한 토단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체결될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이 시내산 언약이 창세기 족장들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서로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26절입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체는 영어로 nakedness, 나체를 말합니다. 벗은 몸. 근데 이제 이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벗은 몸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죄를 상징할 때 벗은 몸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벗었을 때 이제 벗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42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립니다. 그 죄를 가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체, 즉 벗은 줄을 알게 되는데, 이건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됐음을 의미하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의 그 나체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 예배 방법에 나오는 20장, 출애굽기 20장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그 제사의 핵심은 죄를 덮어주는 것, 죄를 덮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나안을 비롯한 이 애굽, 다른 나라들에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들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알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신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신약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제 대속의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럼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를 덮는 거라는 것, 그걸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법규의 내용을 좀 살짝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 종류의 법규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제 재밌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는데, 이 법규도 6개 내용이 나오고 7번째는 안식에 관한 법규가 나옵니다. 자, 이 법규를 이제 이해하실 때 좀 이제 먼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게 벌써 그 출애굽 당시가 BC 1500년인데,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시대 문화와 지금 문화도 너무 다른데, 3500년 전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적 관점, 우리의 문화적 시각으로 쳐다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문화는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릇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면 그릇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는 그 구약의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구약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껍질을 벗겨서 꺼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얻어내는 것,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에 대한 것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종이 되는 것은 대부분 왜 종이 되느냐? 빚을 졌기 때문에 종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빚을 지면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감옥이 없었고, 다른 방법은 이제 벌을 받거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빚값을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받지 않고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종으로 누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곤장을 치지 않고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면 주인이 그 종에게 음식과 잠자리와 또 약간의
뭐 이렇게 수입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인 출신의 종의 경우에는 영원히 주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6년 동안 일한 후에 7년이 되는 때에는 다시 이제 자유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예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21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그 종으로 팔린 여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아버지가 딸을 남의 집에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윤리적 개념으로는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부모님들 가난할 때 이제 딸들이 이렇게 남의 집 이렇게 그 모습 이제 이렇게 종으로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시대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당시에 아주 팽배한 문화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종으로 팔린 여종일지라 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때려 죽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종에게도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볼 때는,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이 있어, 노예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3,500년 사람들 볼 때는 와, 이거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폭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법규 역시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도 생명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의로 죽였느냐 비고의로 죽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르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이 법이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죽였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종이 상전의 재산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종과 주인의 어떤 당시 경제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비록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종을 함부로 막 다루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 사장입니다. 직원입니다. 자기가 월급 주고 다 하기 때문에 마음껏 부려도 되지만, 갑질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21장 28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생명 존중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가 실수로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죽이고 심지어 그 고기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소가 그 생명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멀쩡한 소, 그때 요즘 저희 조선시대 때도 소 먹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때도 소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근데 그걸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생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상에 관한 법이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또한 인간 존중의, 생명 존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게 도둑이 들었을 때, 해가 깜깜할 때 들으면 이제 도둑을 모르고 때려 잡아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환해졌을 때 때려 또 죽이기까지 하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일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법이 17절을 보시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게 몰래 꿰어서라는 단어 때문에 몰래 꼬셔갖고 이제 동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표현은 두 남녀가 동의하에 일어난 상황을 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둘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요 뭘 보시면 여기에 남성의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약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을 했는데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주기로 허락을 하면 몸값을 치르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신부의 몸값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2, 3년의 그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제 들이고 이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전에 남녀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남자는 어마어마한 배상을 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이제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결국에는 당시는 남성 중심 그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지, 남자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보시면 무당, 짐승,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전염병 균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돌아서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이 마치 공동체를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제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22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그 22장 21절이나 뭐 22절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호하고 돌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약한 자들의 당시로서는 약자들의 생명을 굉장히 보호하시고 심지어 도둑의 그런 생명까지도 이제 보호하시려는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초장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9절 보시면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더 봐주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막 무시하고 더 억울하게 만들지도 말라는 겁니다. 균형이 있도록 부자라고 또 잘해줄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못하지도 말라, 이런 정의에 대한 말씀이고 2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제 안식이 나옵니다. 법규의 맨 마지막이 이제 안식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때에는 집주인뿐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나아가 짐승까지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봤을 때 이 인간의 모든 활동, 그 자비를 갖고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끝이 나냐? 결국에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좀 지나치도록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안식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안식의 의미, 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가 안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안식을 계속 힘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배를 이제 이 내용이 감싸지는데 우상 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포인트를 딱 주시고 이제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배 방법이 나오는데 세 개의 주요 절기를 이제 소개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추수기들이 이 3대 명절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이제 유교절이 연결이 되는데 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겨울보리를 거두는 시기고 이제 맥추절 또는 이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시기는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고 또 이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를 또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절기는 그 제사 방법이 이제 공간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면 절기는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저희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데 무교절에는 보시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 병만을 먹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누룩이 이제 신약에서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수장절에는 제물로 젖을 뗀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이제 이게 마친 다음에 이제 그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순종하면 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3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제 이 사자는 이제 그 메신저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목소리 전적으로 순종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그런 우상 숭배 장소들 다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잘 보시면 21절 보시면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자가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와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군대 대장은 서로 이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분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크리스토파니라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제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언약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인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이름인데,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4장, 이건 뭐냐면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실제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24장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 언약의 피를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도 이제 신약,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옛 언약도 마찬가지고 언약은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피가 핵심입니다. 피가 왜냐면 피를 뿌리는 것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도 이렇게 그 재물 반으로 갈라놓고 이것도 이제 피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서 언약은 항상 피가 들어가는데, 이 언약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0장 28절 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피가 있었는데, 새 언약이 되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언약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저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제 2차에 저희가 부르는데, 이 언약의 피라는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 언약식이 치러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 언약 식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언약 의식이 언약을 깼을 때 그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언약 식사는 언약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그 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깊게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식사는 오늘날 성찬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돌판이 나옵니다. 언약을 세운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서 40일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목적은 돌판을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돌판은 이제 그 증거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일종의 증빙서류 같은 겁니다. 결혼 증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의 핵심에 이제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제 모세만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낸 그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오르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장 17절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또다시 나오는데,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그 언약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선택을 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언약 백성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약 백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순서가 신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은혜로 부르시면 구원을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죄가 씻음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구약이지만 신약의 정신과 신약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율법은 율법 지키는 거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읽으면 그 안에서 복음이 발견됩니다.